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기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건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달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니라. 또 그들의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특별히 더 감사한 지금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옆사람과 따뜻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지금 이러한 마음은 좀 주님 앞에서 그대로 간직한 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조금 더 지치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우리 삶의 작은 일상에서 불평과 한숨보다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허락하셨던 많은 것들에 대해 귀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품고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라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에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표현을 두 가지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에서 놀라다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로서 본래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먹을 마구 휘둘러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크게 한 방을 먹고 정신이 멍한 것처럼 놀란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3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또 놀랐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깜짝 놀라서 기가 막힌 상태, 그런 상태로서 칭찬하고 칭송하는 표현을 더해서 설명하고 뜻하는 단어입니다. 43절 이 한 구절에서 두 번이나 지금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 것을 각각 경이로움에 대해서 놀랐을 때 표현하는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두 번이나 한 구절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에 놀라십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내 삶에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내 삶에서 발생하는 힘들고 괴로운 과정 속에서 놀라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도 도저히 이 일이 풀리지 않는구나 하고 놀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탄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놀라며 고백하고 칭송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놀라는가, 신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놀라는가를 살펴보면은 보통 두 가지의 마음을 토대로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고백 안에서의 그 놀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잘 믿는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하며 사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는 현실 상황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놀란 경험이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살펴볼 때 무엇에 해당되어 놀랐을 때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살면서 내가 언제 한번 크게 놀랐지 생각하면 적어도 우리들은 보통 다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무언가의 사건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살면서 무엇에 놀랐을까? 제가 살면서 놀랐을 때를 생각해 보니 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놀랐을 때를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차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렸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사랑하는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참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차 사고를 당했을 때는 머리가 다쳐서 위에 상의가 다 피로 젖을 정도로 많은 피를 흘렸는데, 너무 놀랍게도 병원에 가서 꼬매지 않고 그대로 치유하는 경험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도 그대로 회복하고 잘 치유하는 걸 보면서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 통틀어서 가장 놀랐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경험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외삼촌이 갑작스럽게 집 앞에서 5분 거리도 되지 않는 곳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생일 때였는데 하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제 생일에 보낸다는 것은 참 마음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에게도 사랑하는 동생을 자신의 딸 생일에 보낸다는 것은 생일 때마다 생각할 때 슬픔이 밀려오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놀라는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이 외삼촌을 데려가셨을까라는 질문을 토대로 새벽에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란 경험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뭔가 생명과 직결돼서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유해 줬어 라는 경험이었다면, 다른 반대의 하나는 그 당시 그 놀란 사건 속에서는 바로 든 생각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놀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저마다 스쳐 지나가는 살면서 놀랐던 경험, 너무 기가 막혀서 깜짝 놀랐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에게 기가 막히고 깜짝 놀라고 머리가 한 대 펑 맞은 것처럼 놀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의 일일 수도 있고, 너무 놀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고 당황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놀란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에게 다시 질문한다면, 제가 피 흘리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저에게 일하셨고, 제가 외삼촌을 잃어서 눈물 흘리는 그 슬픔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일하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는 신자입니다. 아마 여기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도 저마다 놀라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여전히 그때 함께 하셨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상황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신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까? 우리 인생에 놀라는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자로서는 우리가 당황스럽고 기가 막히고 놀랄 때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무엇에 놀라며 무엇에 놀래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저는 이것을 초점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붙잡길 소망합니다. 37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는 또다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산에 내려오시니 곧바로 38절과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 내용을 들어보니 무엇을 소리치고 있냐면 자신의 아들을 돌봐달라는 내용으로 주님께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돌봐달라고 외치면서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자신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뿐인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뿐인 외아들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 아버지의 전부라고 표현해도 아깝지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돌봐달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표현이냐면 단순히 그냥 좀 봐주세요, 돌봐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은혜와 연민의 마음을 가득 품고 아주 자세히 좀 살펴봐 주세요. 지금 이 아들에게 주목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담긴 간청입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가 간절히 이 아들을 주님께 돌봐달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3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요. 귀신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아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야말로 온몸을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고 나서야 귀신이 겨우 떠나간다고 아들의 상태를 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공간복음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아들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서 거꾸로 트린다고 해요. 거품을 흘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이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간질을 앓고 있어서 아주 힘든 상태라고 조금 더 정확한 병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의 상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그 끝에 달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계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붙잡는 아버지의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제발 이 아들을 주목해 주세요. 이 하나뿐인 외아들을 돌봐주세요 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을 보세요. 오늘 주님은 이 아버지의 지금 간절한 마음에서 안타까움을 포착할 때 아마 이 아버지의 뒤이어 하는 말 때문에 주님 마음이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40절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는데 그 제자들은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가 다 잊으셨을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9장 앞부분을 언제 했을까 했더니 작년 12월인가 그 작년이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옛날이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이니까요. 누가복음 9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실까요? 1절에서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이 아들을 만나기 전에 앞서서 주님 주신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능력으로 아픈 이들의 병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치유했다는 병이 오직 몸의 질병에만 해당돼서 귀신 들은 병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치유가 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지금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냥 어느 정도의 귀신, 이 정도의 귀신이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 구하는 자에겐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사명을 다하는 이들에게는 그 능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분명 제자들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미 이전에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왜 하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 한순간에 이 제자들이 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병들고 귀신 들려 간절한 아버지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제자들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우리들이 왜 일을 지금은 못했지?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궁금했나 봐요. 왜 자신들이 지금 저 아들의 귀신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냐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20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행하지 못함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때문이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갑자기 무능력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주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어떤 수를 써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마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즉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작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믿음과 기도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이후 믿음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고 계십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어려운 지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변화되고 다른 어떤 것이 떼먹고 퇴색될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날로 커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현실에 적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믿음, 그 믿음이 올곧이 지금 내 삶에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에요. 세상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는 놀라움이 우리 삶에 지금도 여전히 있으십니까? 지금 그 기쁨의 놀라움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내 삶이 쪄들어가고 내가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내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정답은 내 믿음에서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발견하는 놀라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도 변화산에서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 전에 능력을 주셔서 병 고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그 소명이 금세 흔들려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이 세대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키울 것이고 이 기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결정과 순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될 것이에요. 기도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회복되는 우리의 현실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기가 막힌 상황마저도 주님이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엄에 그분의 위대하심에 놀라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진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신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따라올 거예요.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는 기도를 우리는 항상 드려야 합니다. 이 믿음과 기도가 기초로 우리의 삶을 꿋꿋하게 지탱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신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초가 탄탄하게 있지 못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은 병든 아이를 두고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요청하는 아버지를 두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저마다 병든 아이와 간절한 요청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문제와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리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제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한 사람으로 주님이 일하시도 우리의 삶을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 속에서도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두고 안타까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제자들을 향한 말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들, 무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41절을 보니까 주님 뭐라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며 고집부리듯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면서도 주님 그분을 따라서 내가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진심이 없는 패역한 마음,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고서도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믿음을 택할 때마다 의심하고 머뭇거리는 패역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무리에 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타나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책망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참고 참아야 하는 고집센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소망의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두고 직접 일하시기로 하십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42절과 같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어요. 병든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심으로 주님은 이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절체절망의 문제를 보고서도 육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의 깊어지는 병세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무능력한 자들, 오히려 주님께 책망 듣는 자들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이 일하시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저 믿기만 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더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정말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4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게 된 사람이 마치 커다란 쇠망치에 크게 얻어맞고 정신이 아찔한 것처럼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놀랄 수 있지만 우리는 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일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놀랄 수 있는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일하며 내가 열심으로 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빼놓고 사느라 주님 빼놓고 일하며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과 함께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이 정말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일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단,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가 다릅니다. 자신의 소원을 말하느라 바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의심 섞인 게으른 기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신실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자 놀랐어요. 그럼 그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을 잘 따랐느냐? 처음부터 믿음과 기도의 기초가 제대로 놓여 있지 않았으니 이들은 그냥 잠깐 놀라는 리액션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아셨어요. 이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수준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무리를 보고 주님 아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라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자야.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약간 건설적인 멘트를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사람들의 칭송과 감탄의 연말을 다 들으셨을 텐데 4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사건을 예고하심으로 주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하세요.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참 이상해요.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근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이 무리들에게 배신당할 거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잖아요. 즉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내가 앞으로 당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게 제자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하심에 사람들이 이 현상에 놀라 소리내지만 결국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넘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그 당시 주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더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고 칭송하는 여러 말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예고하시는 이 멘트를 듣고도 45절과 같이 이 뜻을 알지 못해요. 심지어 더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더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반사적인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재밌고 신기하고 좋은데 주님이 가끔가다 하시는 이 고난의 길은 반사적으로 거부감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왜냐? 그들은 믿음이 작았거든요. 주님의 일하시면은 주님이 가끔 기적을 보이시는 일에는 내가 같이 놀랄 수는 있어도 그분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십자가의 일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지금 주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면 우리 삶에 놀라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움이 이왕이면 내가 좀 잘 풀려서 내가 하던 일이 잘 돼서 놀라고 진짜 사람들이 기겁할 만한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며 나도 감탄하고 다른 이도 감탄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의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제자들과 같이 모른 채 거부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반대로 주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 믿음에 우리 삶에 새겨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명에서만 완성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피해서는 결코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세워두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정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즉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작지 않게 크게 있다면 진짜 주님이 일하실 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주님 짊어지신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겠다고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태보다 지금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너무 소중하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이걸 바라신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어도 주님 주신 이 사명만큼은 완수하겠노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문제조차는 이젠 안 되겠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어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니까 내가 이번에도 참아야지. 주님이 바라시니까 주님처럼 이렇게 선택해야지. 주님 원하시는 십자가를 선택하려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내가 그 고난을 택하고 주님처럼 행하고자 내 삶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어지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뭐 복권 당첨되듯 진짜 이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하는 놀라운 일보다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너가 그 십자가까지 짊어졌니? 너가 그 십자가까지 나와 함께 짊어지겠다 그 선택을 했니? 그거 아닐까요? 내 수준,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다고 결단하고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 기적을 맛보고 싶어서 우리는 믿음을 크게 두고 하나님 언제 내 삶에 진짜 일하실까 기대하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일에 아주 기뻐서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일을 돕고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일을 용서하고 다른 이 때문에 낮아지는데 나의 닫혀진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주어진 일이 고난이더라도 감사와 평안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 책망받는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자꾸 믿음이 없이 패역한 인생아 하고 책망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신자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한 사람, 정말 주님께 상을 받을 만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완수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동행, 교통하심이 여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신자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